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물결이 치기도 하고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해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러나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은요, 나무를 판단할 때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를 거짓 선지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작은 그런 포도 알맹이와 같은 아주 작고 검은 포도와 비슷하게 생긴 검은 열매를 맺는 갈매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또 엉겅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꽃을 바라보면 마치 그 빛깔이라든가 그 크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종종 속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선지자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질 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섬김의 열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무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열매 맺는 과목들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삶 속에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올리브로 만든 기름, 올리브로 만든 비누, 이런 걸 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는 유사 올리브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야생 올리브라 그러는데, 이 나무는요, 뭐 잎사귀라든가 꽃이라든가 가지라든가 모양새가 아주 실제 올리브 나무하고 너무 똑같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만 맺지 못할 뿐 잎이나 가지나 그 모습이 실제 올리브 나무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치 야생 올리브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가끔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떠들기만 하지
뭐 비판하기만 하지, 대접만 받기만 좋아하지, 정작 본인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그 안에 술틀까지 파놓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신포도를,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살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그런 기도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구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농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해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 농사 중에서요, 뭐 벼농사나 밭농사나 이런 것들은 엄청 힘들고, 농사 중에서 가장 쉬운 농사가 과수원 농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나무 심어져 있고 대충 손질하면 나무가 알아서 뭐 그냥 다 비 맞고 햇빛 맞고 그러면서 뭐 과실을 맺으니까 그 뭐 손댈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농사를 하는 걸 보고요, 포도원 농부 아저씨한테 설명을 듣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마음을 그렇게 졸이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때로는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겨울 내내 흐트러졌던 포도나무와 가지를 다시 일으켜서 십자가 모양의 틀에다가 든든히 매는 작업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틀에다가 포도나무를 잘 매주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땅에 떨어져서 땅을 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포도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 내내 흐트러진 포도나무와 가지를 다시금 일으켜서 십자가 모양의 틀에다가 매는 작업을 해요. 두 번째로 이 포도원 하는 농부들은요,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가서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버리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정전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세 번째로 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껍데기를 아주 그냥 쫙쫙 다 벗깁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 가서 보면 포도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아. 꼭 껍데기가 벗겨져서 뻘겋습니다. 그 껍데기를 벗겨서 뭐하나 그랬더니 그 껍데기를 벗겨서 모아가지고 불을 다 지르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겨울 내내 해충들이 추우니까 그 포도나무 껍질 속에 파고 들어가서 꼬치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불에 태우지 않으면, 해충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해 포도나무 농사가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튼튼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 포도원의 농부세요. 그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셨든지 간에 그곳이 내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초소관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왜 여기다가 심으셨을까? 왜 나는 이런 곳에다가 시집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이 안 좋은 장소에 나를 심으셨을까? 이러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 장소가 가장 열매 맺기 좋은 초소인 것을, 장소인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때로 당신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에다가 나를 묶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믿도록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니까 이걸 제거시켜 주시려고, 또 잘못된 욕심과 욕망의 가지가 자꾸 자라나니까 그걸 인정사정 없이 시험을 통해서 잘라내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나라고 하는 나를 완전히 벌거벗기심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내놓고 보면요, 그것조차도 다 나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며 나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이 자라나서 거짓 선지자의 요소가 자꾸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앙이 생김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섬김의 말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왜 성도의 모임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키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판과 정죄는 절대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잘라내고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면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보이면서 실천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 위대한 전도자의 열매를 맺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인생을 마치고 나면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에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일명 상급심판이라고 말하는데 행위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상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상 받는 자와 상을 못 받는 자가 갈라지게 되고 칭찬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되고 10고울과 5고울을 차지하는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때 큰 위로를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저 마음속에 부러워만 하고 나도 저렇게 살 걸, 나도 저렇게 믿을 걸, 나도 저 사람처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어갈 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걸. 그때 가서 껄껄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로 주님 주실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헬라어로는 칼포스라 그러는데 이 칼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 일의 결과, 열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죽으라고 붙어 있어요.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때나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를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한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셨네요.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기 쉬운 때에 열매 맺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열매 맺기 좋은 장소에서, 그런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열매를 맺기 가장 어려운 때에, 열매 맺기 정말 어려운 장소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대접을 하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기 어렵고 봉사할 여유도 없고 교회 나올 처지다 못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형편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기에 열매를 맺어가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나무이고 어떤 가지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하나님,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있는 무화과입니까? 야생 올리브처럼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이나 가지나 모양이나 실제 올리브 나무와 똑같지만 열매가 없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